오늘 제목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전하는 일과 교회 헌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셔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또 레위인들은 교회 안에 모든 성물 같은 거 닦고 또 옮기고 청소하고 불 붙이고 제물 드린 거 갖다가 불 지르고 태우고 이런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한 겁니다. 제사장 밑에서.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는 놀라운 축복이죠. 알고 보면. 왜냐? 하나님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책임. 완벽하게 책임지셔요. 먹을 것도 다 책임지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그래요. 다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시대의 이 당시의 제사장 레위인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의 개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옛날에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에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믿기만 하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거룩한 성막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의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찾아오셨구나. 나의 죄짐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분을 진짜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분 영접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죠. 성령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모든 삶,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레위인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고. 구별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런 초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은 나의 근본이 뒤집힌 거예요. 나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돼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밖에 가서 돈 번다. 직장 생활한다. 직장 생활하고 돈 벌린다. 그게 세상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근본이 뒤집힌 상태에서. 근데 근본이 뒤집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자기 일이에요. 세상 일이고. 여러분, 근본이 변화 안 된 상태에서는 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러고, 나의 성공을 이루려고 그러고,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제가 중국에 가서 취부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것은 왜 갔느냐? 중국의 사람들이요 가장 말하자면 추앙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공자예요. 공자. 공자가 산둥성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산둥석 사람들은 최고의 자부심을 여기는 게 세 가지랍니다. 그게 뭐냐? 한 산, 한 강, 한 인물. 한 산은 뭐냐? 태산이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시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이 높다 하되 그 태산이요. 그 태산. 그 태산이 얼마나 높고 거칠은 산인지 험악한 산인지 밑에서 쫙 꼭대기를 보낸대요. 일반 산하고는 달라요. 일반 산은 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거기를 다 돌 계단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얼마나 험악한 산들인지. 그게 그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그 높은 산. 그 다음에 공자예요, 공자. 한 사람. 공자 뭐냐? 이 공자의 이 유교 사상, 이 가르침. 이게 전 중국인들이 다 추앙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근데 그 공자, 그렇게 대단한 공자, 그것 때문에 그 좋은 가르침이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는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한다는 것, 나의 육을 위한다는 것. 근본이 변화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근본이 변화된 상태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정도밖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사단, 마귀, 지옥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해야만 돼요, 우리 인간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끝내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더 필요할 게 없죠.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것까지 해결했으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왜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자는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배운 대로 그 말은 하는데, 속 사람은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내가 잘나야 하고, 근본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잘날 게 뭐 있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모든 문제 끝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사는 거지, 새로운 인생 속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이 뒤집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또 먹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우리의 근본이 뒤집혀야 합니다. 근본이. 사람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냐, 저 선교하기 힘드냐,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합시다. 말은 그러는데 실상 내면을 보면은요, 나의 이름을 나타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잖아. 이걸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죠.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 일이죠. 자기 일. 나의 일. 나의 육의 일. 이 근본이 뒤집혀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구별된 삶이고, 구별된 헌신이고요, 구별된 음식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매이지 않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 삶. 참 이게 말하기 힘들어요, 이게.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복음 증거 된다고 하면은, 복음 증거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아니,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까? 열심히 뛰는 게 왜 뜁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게 왜 일하는 거예요? 근본이 뒤집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한 안 움직이는 게 좋아. 앉는 게 좋고. 게으른 게 좋습니다. 복음이 증거돼, 진짜 복음이 아니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움직이자. 뛰자. 최선을 다해야지. 악착까지 아껴야지. 모아야지. 그래야 할 수 있잖아. 가능한 근본이 뒤집히지 않으면 공부도 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밥도 먹지 마세요. 가능한. 힘내봐야 뭐합니까? 똑똑해봐야 뭐합니까? 근본이 뒤집히지 않았는데. 제 얘기를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 듣는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곤란하죠. 그냥 그 말에 은혜 받고 게으른 사람들은 옳다, 아이고, 맞아. 그 말에 은혜를 받아 또. 아유, 참, 진짜. 삶의 근본을 바꾸라니까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요,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예배. 예배가 최고의 행복이라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내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말씀, 기도, 전도에 올인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 속으로 쫙 인도받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 속에 기도가 담기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전도 현장, 불신자 현장에 마음이 담겨지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축복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 구별된 음식, 구별된 것들,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세상 거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붙잡고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뭘 좀 하려고 하면은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돈이 얼만데 붙들고 늘어지죠,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것. 이런 사람들에게요,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그 능력이 뭐냐? 5가지 힘이에요. 오력.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 영적인 힘은요, 요엘이 예언했던 그 힘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니까. 그 베드로가 선포한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영이라니까, 그 영.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그 영. 그 영을, 진짜 그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딴 거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하냐? 하나님의 이 영적인 힘을 구한다니까. 사람들, 돈이 필요해요. 돈. 뭐가 필요해요? 직장이 필요해요. 어디 대학이 가는 게 필요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끝.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엘리사가 구한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진짜 아는 사람은 이걸 구한다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때에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영역만 주는 게 아니고요, 지력도 주십니다. 진짜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은 지력을 주신다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막 시끄럽고 막 내 말이 강하고 세고. 하나님은 말씀을 줄 수가 없죠. 내가 강하고 내가 막 세고 막 내 어떤 주장이 강하고 막 그 나의 뭐를 막 이 추진력 있게 막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전해주셔요. 때로는 사람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그 말들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많은 사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걸 내가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거죠. 세미한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런 일들,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놓는데 하나님 이거 왜 내게 이런 것을 보게 했으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있고 왜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 나의 분냄,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하니까. 요셉은 사람 아니겠어요? 요셉은 막 억울한 일 겪고 답답한 일 겪고 이럴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형제들이 파는 자기를 모함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지혜로운 말들만 하는 거죠. 애굽의 왕이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야, 이만큼 너 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너 같은 자를 내가 처음 본다. 감화감동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일을 맡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가리켜 지력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아무리 아는 게 있어도요. 내가 병들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중국 선교 캠프 현장에 있을 때에 한국에 우리 대구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의금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고 저걸 했었는데 가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의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젊어요. 근데 참 안타깝죠.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순간이에요. 그분이 병들어 있었느냐? 건강하시던 분이에요. 축구도 좋아하던 분이에요. 근데 뭐 주사를 뭐 잘못 맞았는지, 뭐 갑자기 심장마비로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당장 병원 갔으면 뭐 인공호흡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어떻게 저거 했을 텐데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젊은 분이.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니까. 체력은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이 있어요. 맞는 운동. 또 맞는 음식. 어떤 사람, 이게 좋은데 이걸 먹어야지. 이거 꼭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그 사람에게 맞는 게 있다니까. 또 공기. 안 마시면 곤란하다니까. 어떤 공기를 마셔야 합니까? 좋은 공기를 마셔야지. 중국에 갔는데 공기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뿌예. 먼지가 있는지. 제가 가능한 마스크 썼거든. 공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려고 산속 깊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공기 마시려고. 이게 우리의 체력을 적으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호흡이 거칠은 사람 많아요. 나이 든 사람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 숨 쉴 때 보세요. 숨소리가 막 들립니다. 거칠어요. 급해요. 호흡이 빨라요. 특히 중환자실 가보세요. 호흡하는 거 들어보세요. 옆에서. 얼마나 빠르고 숨 쉬는 걸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호흡도 잔잔하게 이게 훈련이 되져야 한다니까. 근데 그거와 함께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힘이, 이 육체가, 체력이 강해지는 거죠. 또 리듬, 규칙적인 삶. 이게 우리의 체력을 적으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밤새 뭐 엉뚱한 거 하고 술 퍼먹고 밤새 새벽 뭐 2시, 3시까지 술 퍼먹고 그 이튿날 정신없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직장 간다고 일하러 간다고 뭐 바쁘게 뛰어가고 헐레벌떡. 아이고 오늘은 쉬는 날이네. 학교 뭐 일 않는 날이네. 아이고 좋다. 하루 종일 퍼질러 자버리고. 네. 그 삶의 리듬이 없으면 육신은 병들게 되는 거죠. 제가 중국 현장에 가서 중국에 계신 목사님이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먹어가지고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배가. 이게 삶의 리듬이 깨지면 곤란하다니까. 예.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이 체력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근데 이 진짜 내가 구별된 사람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알게 하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 알게 한다니까. 무가치한 사람 보세요. 대충 그냥 삽니다. 그 사람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저 밖에 노숙자들 가보세요. 대충 차가 지나가도 그냥 같이 그냥 다 차 옆에 그냥 아무거나 가, 차가 오는데 그냥 막 길 건너 막 살아. 자기의 존재 가치를 무가치하게 보는 거죠. 중국에 왔더니 그러더라고. 막 그 차하고 사람하고 구별이 안 가는 도시가 있어. 시골 구석에 갈수록. 근데요, 대도시에 칭다오 이런 데 가보니까요, 와, 진짜 달라. 신호등 다 있고요. 철저하게 지키고 인도받아.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여러분, 몸이, 진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축복, 레위인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일들을 하고 가야 할 사람들인데, 무가치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축복 있게 건강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니까, 스스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시는 게 하나님 뭘 주시냐? 경제력을 주시요. 경제. 경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브리스가 부부, 야손,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경제가 있어서 바울의 그 배경이 되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바울이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이 경제는요, 헌금과도 관계 있어요. 헌금하고 깊이 관계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헌금을 한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헌금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돈을 안 주겠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하는 걸 보는데 자꾸 주는 거지, 자꾸. 근데 그게 없다. 내 먹고 사는 것밖에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 마음이 중심이 담겨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한 이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음에 더 드리고도 남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비록 나의 하는 작은 헌신이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작은 헌금을 하더라도 진짜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뭘 주시냐? 인력을 주시죠. 인력.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힘. 내게 사람들이 따라 붙어. 한 번 붙었다 하면 떨어져 나가질 않아. 늘 나와 함께하고 싶어해. 그 힘이 내게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 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이해해야 돼. 생명, 영원한 생명.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생명적 관계가 됩니까? 생명.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 그 관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이 멍청하네? 요놈,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유익이나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막 하지. 한몸 사상. 너와 내가 한 몸이라고 느껴집니까? 여겨집니까? 진짜, 당신이 아픈데 내가 같이 아파해집니까? 같이 아픔을 느껴집니까? 죽든 말든. 네 어렵냐?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네게 준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감당할 이거니까 네가 감당해야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잘 견뎌봐. 가만히.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그걸 보고 내가 아파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니까, 내 거를. 그게 한몸 사상이에요, 한몸 사상. 살리는 자로 서야 돼요, 살리는 자로. 사람 살리는 자.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니까. 그게 인력입니다, 인력. 예. 그 인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진짜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의 축복을 하나님이 받은 자라오면은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요. 자꾸 사람이 달라붙는다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주시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축복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